부활 3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본체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참여하올 성자께서 제자들 앞에 빵을 떼실 때 비로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배웠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과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의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게 된 것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11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사랑,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죽음의 끈아풀이 나를 두르고 저승의 사슬이 나를 묶어 불안과 슬픔이 나를 덮쳐 누를 때 나는 야훼 이름 부르며 부르짖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 목숨 살려 주소서.
여호와께서는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미약한 자를 지켜주시는 야훼이시라. 가엾던 이 몸을 구해주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내 영혼아 너 이제 평안히 쉬어라.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니 내가 생명의 땅에서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야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잔을 받아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라. 야훼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여호와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야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당신의 위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사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부가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se I am, whose you are.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삶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그죠? 어느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입니다. 그 이전에는 불교, 유교 집안이 해봤고 공자님, 부처님 다 찾아봤지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소녀가 엄마가 말기암이라 며칠 못 산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마지막으로 엄마가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어떤 대상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을 때 옛날과 달리 이제 예수라는 존재, 우리가 붙들고 하소연할 수 있고 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걸 뚜렷이 알았다는 게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말기암의 엄마를 리아카에 싣고 그 조그만 소녀가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는 그 엄마를 맨 앞에 누워놓고 혹시 부흥 목사님의 엄마가 눈에 띄어서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엄마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눈에 띄라고 엄마를 맨 앞에 눕혀놓는 이런 효성스러운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당장 죽는다는 어머니가 좋아지시고 하셔서 4년을 더 사시고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소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당장 죽으리라는 엄마가 4년이나 더 사셨고, 근데 엄마가 얼마나 그립고 그리운지 꿈에도 나타나고 20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는 꿈을 꿀 정도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전 고아가 되었습니다. 10대 소녀 고아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인전 학교 갈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매일 굶었고 도시락도 가져가지 못하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공부 시간에는 내일 어떻게 내가 학교로 올 수 있을까? 버스를 타지 않고는 올 수 없는 먼 거리라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버스비를 꿔줄 만한 여력이 없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다가 부산의 어떤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실타래가 끊어짐은 연결하는 그 큰 공장에 들어가서 학교를 관두고 다니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봉제 공장으로 옮겨서 재봉틀을 하다가 조금 길을 쓰고 돈을 모아서 조그만 초밥집을 차리고 할 줄도 모르는 칼질에 손도 배웠습니다. 전 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했죠. 부모도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됐지만 돈은 모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그 자기 마음속에 그 이상한 게 떠올랐던 영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붙잡고 자기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하는 듯한 질문을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계속 자기가 그린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되었어 하면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젊은 마음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9살 나이에 다시 시험을 봐고 해서 동아대학교에 들어갑니다. 29살 나이. 사법고시에 뭐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는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2학년 때 2차 붙고 4학년 때 2차 사법고시 붙고 결국은 사법고시를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법고시처럼 어려운 시험이 없어요. 사법고시 합격합니다. 29살에 시작한 대학생활 5년 만에 중간에 1년 휴학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놓습니다. 국선 변호사로 700건이 넘게 거의 800건에 해당하는 억울한 사람을 위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변호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타이틀은 보면 빽빽히 6줄 7줄이 그냥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데 다 보면 폭행당한 사람을 위한 무슨 회장, 무슨 가난한 여자 무슨 회장, 무슨 굶는 애들 무슨 회장, 고아를 위한 이걸로 그냥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자리에서 사법고시까지 패스하고 이렇게 됐냐. 근데 그가 이번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20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20대 애들한테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너희도 이렇게 살지 않겠냐 해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음속에 뚜렷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은 줄 착각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오너예요. 여러분의 소유자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내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7, 80년 동안 8, 90년 동안 매니징하라고 매니저로 맡겨두신 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1장 전체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 이전에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거 나와요.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우주, 그 넓고 넓은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어느 하나만 띄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지금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세포 하나에 수십억 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나서 사춘기가 되면 수염이 나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눈썹이 되어라. 이 부분은 팔꿈치가 되어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내 세포, 조그만 세포 하나 안에도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없게 티 없이 된 자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결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주의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더럽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하며 거룩하며 고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때로 저 우주선을 보고 우주를 보면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넓고 큰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 아닌가? 인생은 너무 가치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저 2호가 1초에 딱 하는 그 1초에 보통 17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속도로 날아간다고. 아직도 태양권을 벗어나서 별과 별 사이의 성간을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43, 4년째 날아가고 있어요. 1초에 10마일을 날아가는 그 속도로.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목성, 토성, 천왕성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몰라요. 수십 년을 날아가면서. 그 중에는 보면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이 행성들을 보면 태양만 별이고 나머지 뭐 지구다 수성이다 화성 이거는 다 행성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태양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뺑뺑 도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얼마나 커요. 그렇게 쭉 날아가다 보면 어떤 목성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리가 있어요. 반지가 그 목성 주위를 돌아. 얼마나 신비해요. 또 날아가다 보면 그 행성들은 지구처럼 달들이 있어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막 그냥 화산이 폭발하고 어떤 거는 얼음처럼 너무나 차갑고 깜깜한 우주 공간에 끝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돌려서 지구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지구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넓은 공간에 볼펜점으로 착 찍은 듯한 점 하나가 지구예요. 근데 물로 이 청색의 구슬처럼 아름다운 게 사실 지구예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태양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점 하나예요. 이 넓은 곳에 점 하나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25평에 사네, 33평에 사네,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큰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덧없고 너무 가치 없고 너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우주가 크고 신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목숨을 바친 귀한 존재라는 걸 아시죠? 이 지구와 같이 생명이 있고 인간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그것은 아직 인간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떤 별에서도. 지금 지구만 있어요. 인간 같은 존재, 우리는 그래서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대단한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지으신 분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덧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25평, 33평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크고 큰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기에 그것이 작아 보일 뿐이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또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자기의 행동을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 Whose I am.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공적을 쌓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깃을 만들어 내었다고요. 분깃, 유업, 주실 유업, 상, 기업, 그리고 유산,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귀한 것들 놀랄만한 축복의 상들을 하늘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랑해라. 그렇지만 세상 욕심에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것 꽉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늘에 쌓여있는 하나님이 주실 분깃, 상, 유업, 기업, 축복, 은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상까지 있다는 거. 이거는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천사들도 몰랐던 것이었는데 천사들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구약의 모든 위인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조상들 다윗이군 엘리야시군 모세군 아브라함이군 그들도 알고 싶었지만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는 천사도 몰랐던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서 열심히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국의 조단 아들라드 로저스라는 사람 요새 BBC에도 나오고 한국의 SBS에서도 방영했는데 뭐예요? 혼외자로 컸어요. 너무 외로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앞날이 캄캄해요. 혼외자예요. 사생아예요.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누군 줄을 몰라요. 얼마나 그 아빠가 그리웠겠고 궁금했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느껴졌겠어요. 기대할 데도 없고. 근데 엄마가 죽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아빠가 누구다 했는데 최고의 귀족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가서 DNA 테스트를 해보자고 내가 당신 아들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한 식으로 했는데 다 거절됐는데 최근에 그분이 돌아가고 귀족 엄청난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DNA 테스트를 해가지고 친자식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돌아가신 분이 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한 명도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됐어요. 그 조단 로저스는요. 그래가지고 당장 다음 달에 집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되나 하던 동네 간병인이었던 이 사람이 인전 6천만 달러 60 밀리언 달러가 되는 집을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내와 자식들하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어떻게 불리며 즐기며 누리며 살아야 될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것이라는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DNA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DNA를 가졌어요. 우주의 창조자의 DNA를 가져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상속자라. 전지에서 우리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얘기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자식으로 삼는다는 공정함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행적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하면 그것이 비록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거지만 겨자씨처럼 되어서 천국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기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그듯이. 너는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맣다. 우주의 신비에 비하면 너무나 너는 무능하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네 안에 우주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는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선행과 여러분의 공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겨자씨처럼 되어가지고 큰 상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받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영영하신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루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상고 우편에 앉으시며 삶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공건되고 사도로부터 이르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종 건지 주교님, 김바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펜스 부통령, 호겐 거버너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곤경, 슬픔, 가난, 질병,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주 예레미야 신부님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 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 요한과 이세의 다음 과정과 믿음, 이 크리스티나의 대학생활과 믿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박 마리아 교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셔서 한 명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주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인도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올리리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예수께서 참 가을절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을 바쳐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영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찬송하는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십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다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믿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전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십자 밑에 떨어진 부서를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의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데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미사는 온 세상이 평안해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돌아가라 하실 때까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쪽 마을에 박해가 있으면 저쪽 마을로 피하라 그러셨어요. 슬기로워하지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교인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또 이것을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받지 않도록 서로 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중에 줌콜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줌콜을 할지, 어떻게 설치할지,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교회 카톡방에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